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에 갇혀 있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밖을 쳐다보면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는 군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군사들은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그들에게는 항상 긴장돼 가지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그 군인들을 보면서 의의 허리띠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허리띠를 매게 되면 군인은 누구나 다 전쟁에 가려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은 하지만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메릴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항상 비가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서로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낚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이, 오늘 낚시하러 가기 틀렸네.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비가 온다 그래서 다 불평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와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죠. 미국에는 우산 장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와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이겠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참 좋죠. 비가 솔솔 오는데 바깥으로 예를 들어서 비지애니 같은 사람들은 밖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가서 일하게 돼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늘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생겼네.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땡볕에서 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가 오는 날은 은근히 말은 안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해요. 왜? 손님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미국에서 비가 오면은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다 누구예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긴장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튀어나오죠. 운전하다가 또 사고 날까 봐.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이고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 이걸 직감이라고 그래요. 직감. 생각이 이게 떠오른다. 비가 와서 나는 오늘 운전을 천천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절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직감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잊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전쟁하면 뭐 죽이고 그냥 가두고 끌고 오고 이런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그런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 마귀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아. 그럼 다들 움직이고 이미 준비된 허리, 가슴, 머리, 신발 후다닥 신죠. 근데 그것을 그때 찾아서 준비하려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 직감이 항상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매일매일 해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패합니다. 곧 적군이 몰려온다. 다들 웅성웅성대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다 직감하고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해서 당하느냐? 영적인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유혹을 해서 다가와요.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머리에 든 것이 많고 내가 한 곳을 파고서 그것에 가서 열중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물체가 두 개예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은 하나님, 하나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들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나 약한 것을 가장 침범하기 좋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와치아웃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러 왔어요? 여기 가만히 앉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앉아서 우리 마음과 가슴 속에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예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사탄은 예배 가운데 가장 그것이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언젠가는 기회를 반드시 노려보고 낚아챕니다. 가장 연약한 산 양들도요, 같이 모여 있으면은 그 주위를 누가 왔다 갔다 해요. 목자가 지키면서 다 하지만은 이 멍청한 양은 말이에요, 항상 떨어져 있어서 주인이 저기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아. 그래서 눈이 이게 3m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따라가다가 덜컥 물리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주는데도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한번 가게 놔두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려가지고 하나님이 죽음이 위험할 땐 다시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자들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통치자, 권력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악한 영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악한 영들이 가장 초점을 두고 공격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가지고 적당히 깨닫게 하고 적당히 깨닫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해력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증거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은 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뭘 드리게 하려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불천주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붙잡고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그걸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다 세상에 탕진하고 말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탄의 세계는, 마귀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아요. 아주 밝게 만들어서 다가옵니다. 어둠의 세계를 마치 밝은 세계로 보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밝게 소망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 귀로, 머리로, 피부로 다 느끼게 해가지고 이 머리 안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뇌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아니, 뇌는 여기인데 마음은 가슴에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마음은 가슴에 있지만 어디를 통해서 표현해요? 머리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 이 안에 여러분 최고 사령부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통제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대로 바깥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만 찾는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새 먹을 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항상 먹을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일반적인 얘기를 해도 그 밑에 그 기본적인 자료를 먹을 것으로 다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 아니 요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뭐 운동도 하고 뭐 시간을 잘 쪼개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또 아니 아침부터 비타민 C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거로 다 시작을 하는. 그 머릿속에 온통 음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요새 코카콜라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 조직이 잘못되든지 뭐 또 일하는 사람들 잘못 뽑았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요새 코카콜라 만드는 놈들이 정신이 어디다 딴 데다 두고 원래 맛을 안 들고 그냥 코카콜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가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가난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느냐로 그 방법을 머릿속에 가득 차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코로나가 열리고 나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음식을 나눠주잖아요. 거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거기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을 볼 때는 집에 먹을 것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왜 가요? 우리 머리 안에 먹을 것이 들어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한국 사람은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가난하게 살아서. 근데 공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공짜를 준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나올 그 시대에는요 봉건주의 사상 시대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허리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끈으로 묶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일하기 편해서 바지도 헐렁헐렁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주워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묶고 이렇게 이 허리띠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조금만 이 정신을 안 차리면 바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 요즘 나온 바지는 딱 맞게 만들어가지고 좀 보기에도 그냥 민망할 정도로 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다, 안 되지. 저 헐렁한 바지를 입고, 근데 요즘도 헐렁한 바지로 또 유행이 바뀌나 봐요. 근데 그때는 유행이고 뭐가 없어요. 일하기 편하고 활동이 편한 헐렁한 바지로 그냥 묶고 사는데 전쟁 때에는 그 바지를 입고 가면 죽습니다. 왜? 이게 바지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땐 속옷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뻘게 먹고 싸워야 돼. 그래서 군인들한테 항상 제 1순위로 착용해야 될 게 뭐냐?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군대에서 만들어준 허리띠가 제 1순위예요. 그 전쟁하면은 후다다다 먼저 찾는 게 뭐예요? 허리띠부터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서 먼저 너희는 서서 의의 진리로 뭐를 매라? 허리띠를 매라고 한 이유가 이걸 첫 번째로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올라가래. 그럼 허리띠 어디 있지? 이거부터 찾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진리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살아가는데 평상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자주자주 허리띠가 흘러내리지 않지만은 전쟁 속에서는 바지가 흘러내리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우리의 허리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당신은 당하고 맙니다. 항상 허리띠를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자꾸 보게 만들고 코로, 귀로, 혀로 마치 밝은 세계를 보는 것처럼 판단하게 만드는 이 육신의 그 낚시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 바로 그것은 사탄, 마귀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성령이 끌고 가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휴식하고 먹는 거, 또 자기 나름대로 조용히 시간을 갖는 것인데 금방 누가 달려붙었어요? 사탄 마귀가 달려붙었어요. 이 일을 기록한 것은 사탄 마귀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영악한지 압니까? 예수님도 알아보고 예수님의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뭐다? 음식이에요. 음식. 이 음식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음식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음식을 내가 준다고 안 그래. 사탄은 그 돌을 음식으로 만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예수님한테 가장 필요한 게 음식 아니냐?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럼 필요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육신에 먼저 필요한 거를. 그런데 주님은 No 합니다. No. 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왜냐? 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냐? 그 말씀이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음식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우선순위를 바꿔치기 하는 아주 명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4장, 5장, 6장을 쭉 넘어가면서 6장의 결론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허리띠를 찾으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준비해 놓은 사람은 평상시에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죠. 허리띠에 입고서 전쟁터에 이거 하고서 나가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거 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지를 하나 사러 갑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바지를 사 입겠다라고 사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긴 갓도 이거 입고 사 입을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 가서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성가대원들 옷 사러 가면 예수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새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돌아다니면 아이고 예수님이 어떤 옷 좋아하시고 이렇게 다 돌아다녀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가서는 어떤 옷이 좋을까? 요즘은 이런 옷이 유행이야. 그러고서 바지를 하나 사는데 너무 새바지 같으면 힘들어. 좀 찢어진 거 입는 것 같은 거 청바지를 사고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게 찢어져서 또 낡은 바지처럼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야. 그런 바지를 그냥 돈을 비싸게 주고 그걸 찾아서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유행이에요. 유행. 제가 어제 옛날 옷 바지를 입고서 이 바지가 넓잖아요. 그걸 입고서 저 코스코를 갔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쭉 쳐다봐요. 미국 사람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괘씸한 녀석이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래고 다녔어요.
이 바지가 옷이 그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도 중요한데 그 군인들의 바지는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바지인데 그렇게 바지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허리띠를 먼저 찾아서 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 허리띠는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허리띠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는 많은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전쟁의 소식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죠. 전쟁을 준비하는 데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신발이 복음의 신발인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 신발이 그걸 신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뭘 소멸하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5째 앞으로 10월 5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한 주에 하나씩 건드릴 거예요. 그 5주 동안 빠지면은요, 이거 자기가 뭐 하나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제가 눈도장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오늘 들으신 분들은 계속 오시겠지. 왜? 5주 동안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을 좀 보세요. 눈을 어떻게 알았어요? 초롱초롱하고 귀는 쫑긋쫑긋하게 뜨고, 얼굴은 누굴 향해서? 절 향해서. 제가 잘생겨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 이제 대화를 하자는 거죠. 이 5가지를 다 준비하고서 그리고 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건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이미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쟁터에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가 그냥 됩니까? 5가지가 뭐 있어야? 준비되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5가지가. 이 5가지를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준비해서 11월 첫째 주가 뭔 날이야? 창립 15주년 기념. 그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창립 15주년을 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깥에서 오는 손님들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오신 사람들을 보고 이 교회는 뭐 다르네? 다르긴 뭔 달라? 다 준비해놓고 그냥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다 해놓고 기도로 그냥 어둠과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일당천이 아니라 일당 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군인들이지. 교회가 숫자가 많다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5가지를 한 가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을 초롱초롱하게 듣고 보세요. 들어보세요 한번.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편하게 생활하고서 바지를 헐렁하게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농부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질 않아요. 군인들도 쉴 때는 그 띠를 띠고서 편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직감이 딱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부터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직감을 느끼는 사람 중에 2 종류가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일하던 걸 다 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성 안으로 막 자기 편에 군사가 있는 대로 그냥 막 뛰어가는데, 그 뛰어가는 꼬락소리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빨개 벗고 걸어가요. 왜? 바지가 그런 바지니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군사들이 쳐다보고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제가 이 역사서를 읽다 보니까 그게 써 있더라고요. 들판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성으로 오는 사람 중에 3분의 2가 뻘개 벗고 뛰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쟁 준비를 안 하고서 뛰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오면 벌써 딱 지키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준비가 돼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로 띄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띄고 있어야 돼요. 자기 몸에 맞고 자기 다른 사람이 멋지게 보이려고 구멍이 조금 뚫려 있어도 새 옷이지만 오랜 낡은 옷처럼 보여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 전쟁에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띠를 맨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거 안 메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돌려보내라.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돌려보내. 부모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돌려보내. 이 전쟁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으면서 사방을 지켜보는 군사들만 200여 명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리를 합니다. 주님은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칠 때마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가 하는 것을 바라보라.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죠.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그 진리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분이 같이 오셔요. 예수님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장비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거 잡아라, 들어라, 뛰라. 그리고 뒤로 가서 앞으로 가서 묶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끔 뭘 주시냐? 직감을 준다는 거예요. 직감을. 여러분 사고 치는 거요. 생각하고서 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순간적으로 사고를 치게 돼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서 말을 하다 보면요, 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고 충분히 뒤로 물러나고 져줘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자기를 구렁텅이에 몰리게 하는 것은요, 직감적으로 잘 참다가 또 어떤 사람은 버럭 화를 내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놓고 그냥 먹던 김치 그릇을 집어 던지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을 자주 봐요, 안 봐요? 이 사고가 직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잘못 쓰면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감을 아주 잘 여유하고 그래 저러다가 없어지겠지 하고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자기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리띠를 이렇게 띄게 해주신 사람들은 그렇게 해줍니다. 진리로 서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진리띠를 매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할 때 생각나는 것이 있죠. 6월절 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앉아서 먹지 말라, 서서 먹으라 그럽니다. 밤새도록 서서 음식을 먹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까지 먹고 다 치워버리고 바로 밖으로 나와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0일을 금식하고 진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사탄과 어떻게 싸우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탄은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하나님이 너 먹을 거 주지 않아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만들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 거짓말 하잖아요. 네가 만들어서 한번 해봐.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너가 잘하고 있어. 너는 40일 동안 금식까지 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견뎠잖아. 그리고 너는 지금 음식도 네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이건 뭐예요? 세상을 1순위에다 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금방 알아챕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떡을 2순위로 물려버린 거예요. 1순위를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탄이 불가능해지자 사탄을 성 위에 올라가서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천지를 단어한테 주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몰아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나라를 보여주면서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했는데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으라. 이 말씀은요 순서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어렵지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은 아주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만두를 팔아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순서를 바꿉니까? 안 바꾸죠.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고 만들어서 준비한 다음에 차례대로 하겠죠. 껍데기도 없는데 그냥 거기다 먼저 뿌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다 하잖아요. 옷을 세탁하는 세탁소에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새 옷 갖다 그냥 막 집어넣습니까? 순서대로 옷을 다 확인하고 주머니에 뭐가 없나 이 순서를 익히면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5가지 순서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허리띠. 뭐로? 진리로 허리띠를.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깊이 알아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나도 뭐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힘들어져요. 시험이 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허리띠를 맬 수 있도록 직접 간섭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싸우고 잘 훈련받고 잘 전쟁터로 나가서 함께 전쟁에 임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의 진리를 이 옷을 맬 때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몇 주 전에 저는 신앙이 아주 근본적인 토대, 근본적인 기초는 누구다?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게도 만들고 그분이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경 공부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엘리코시티에서 그랜버니로 오는데 100번 중간에 길을 막아놨어요. 공사하느라고. 그럼 못 가요, 그러면. 거기 가다가 그러면 못 간다고 미리 사인을 해놓던지 하지. 막 작업을 하고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라고 싸고 막아 있으면 우리는 운전자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 뭐라 그랬어요? 정신머리 없는 사람 한마디씩 다 하고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런 사인도 없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한 사람이 표를 들고 이쪽은 다 고쳤으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아가면서 사인을 주어요. 그럼 전 순서를 가다가도 2차선이 1차선이 되니까 좁아지겠죠. 불편하죠. 그러나 공사를 하니까 비 오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 축복을 합니까? 비 오는데 이렇게 힘들게 고생들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고쳐놓은 도로로 가면 어떻게 해요? 도로가 잘 깎여가지고 한마디를 하겠죠. 참 수고들 많이 하네. 안내원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다 해놓고서 막아버리고 사인도 안 주면은 다음에 주지사는
영락없이 100%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지사가 그렇게 하게끔 법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그럼 우리는 타고 다니면서 좀 불편해도 감사하죠. 왜? 그 불편한 것이 나중에는 뭐야? 큰 교통수단을 잘 제공하기 때문에. 이 안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가지의 우리의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허리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해서 놓은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불화살이 분명히 올 텐데 그걸 없애버리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새벽빛 교회는 120명의 기도자들을 모아달라고 3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늦게 하십니까? 준비하라고. 여러분, 준비 안 됐는데 120명이 오면요, 교회 문 닫게 돼요. 닫아야 돼요. 왜? 각종의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청바지 찢어진 거로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옛날 핫바지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무슨 팬티 바람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바지만 웃더니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 문을 닫는 게 제 1순위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3년 동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결과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도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교회 와서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조그만 간증들을 하고 제 마음에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구나. 목사님, 그동안 1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우리 자녀가 담배를 피고요, 말을 잘 안 듣더니 전화해도 되고 엄마 걱정하지 마, 담배도 끊고 이제 엄마 많이 도울 수 있어. 그냥 엉엉 울었대요. 이분은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면서 금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은 작은 응답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딸이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딸이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발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도 가져서 불화살도 맞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싸우고 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도 잘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세상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계열되어 있는, 차별화되어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눈치를 보면서 배우고, 미국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음식점을 내려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 밑에 가서 3년 이상은 배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세탁소에 가서 2년을 일했는데 그분이 나보고 세탁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1년 더 해야 되는데 그 1년 더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세탁소를 포기했어요.
근데 뭐든지 그 훈련이 필요한, 빵집에 가서 빵 주인이 사업을 하려면 빵집에 가서 몇 년 이상 일해야 돼요? 3년 이상을 일을 해야 돌아가는 것도 배우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책만 가지고 성경만 읽고 이렇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가서 전쟁터에 임해가지고 노련한 군사가 되지 않는 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세상 것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밖에 나가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기뻐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기뻐하고, 직장 들어가면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거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걱정하는 게 또 있어요. 저기 아이들과 잘 견딜까? 저기 대학 들어가서 대학은 잘 졸업할까? 직장 들어가면 저 쫓겨나지 않고 제대로 견딜까?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함께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다 그 자료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려면 우리 안에 의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망과 생명으로 옮겨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준비를 시키시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분으로 여러분 허리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허리띠를 매세요. 자꾸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매세요. 저도 이사하면서요, 허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보니까 3개, 4개까지 여 뒤로 깼었는데 지금 제일 가생이 끝에 것까지 모자라도 허리가 지금 모자라. 그만큼 살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매면 멜수록 어떻게 돼요?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허리띠가 참 묘해요. 속을 더 단단히 매면 멜수록 우리가 뭐 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늘어나면 무슨 뜻이에요? 건강이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살이 찌면 찔수록 허리띠는 늘어나고 건강은 나빠져요. 그러나 살이 마르고 허리띠가 줄어들면 들수록 긴장이 돼서 건강이 뭐해진다?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허리가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4kg라고 하죠, 4통. 보통 이게 장거리 그 경주에도 제가 1, 2등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살이 찌니까는 어떻게 돼요? 100m만 뛰어도 그냥 정신이 팽 돌아가지고. 이게 왜 그래요? 숨이 차는 거예요. 이 허리가 넓어지면 숨이 차고 활동이, 머리가 둔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가 넓어지는 거는 육신적으로 편안해지는 거고, 평강이 되려면 허리띠를 어떻게 된다? 줄여야 돼. 줄여야 돼. 전쟁터로 나갈 준비가 직감된 여러분들은 이제 허리띠를 진리로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꾸 캐묻고 시간 있을 때마다 돌아오는 부산항 연속극을 보시지 마시고 항상 성경책을, 제가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주고서 그 공부팀들한테 그것을 읽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성경 그 테이블에 놓으라 그랬더니 안 읽어도 다 먹고 있는 거 알면서 읽지도 않고 밥을 굶는 사람이 없고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고차원적으로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시작점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직감합니다. 그 맨 앞에 선대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띤 군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군사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9월 달을 또 보내게 됩니다. 지나가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시는 되돌아올